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요리문답에서 칭의 열매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함을 받은 결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들을 보고 갔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양자가 되는 겁니다. 의롭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 말을 거꾸로서 말하면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더러운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얻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던 소망이었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상속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양자됨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제 양자됨의 또 다른 축복을 보고자 합니다. 그 양자됨의 또 다른 축복은 기도입니다. 이것은 몇 주 동안 아마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조금 깁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다른 축복,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326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양자됨의 또 다른 열매는 무엇인가? 세상의 자녀들이 아버지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얻기 위해 구하듯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여 부르짖는 것이다. 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 이제 얻을 수 있는 축복, 열매가 무엇이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양자가 누리는, 자녀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유업을 상속받으면서 또한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종은, 노예는 주인에게 부르짖지 못합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말하지 못합니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면 좋은 거고 안 줘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에게 달라고 합니다. 이거 내놓으세요. 저거 내놓으세요. 응? 아니 뭐 맡겨놓은 게 있다고, 응? 뭐 맡겨놓은 게 있다고 달라고 하나 몰라요. 그런데 달라고 합니다. 왜요?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자녀가 받는 축복입니다. 자녀가 받는 축복.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기쁨으로 줍니다. 주죠. 달라고 하면 줍니다. 요새는 달라고 하기 전에도 이미 다 줍니다. 왜? 달라고 하기 전에까지 다 줍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습니다. 부모의 돌봄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원하고 또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세상의 부모들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고 또한 은혜를 구하고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게 의존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입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축복이고 은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의지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걸 잘 몰라요. 저는 제가 어릴 때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부모가 없는 것이 슬프고 안타까운지를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축복인가? 부모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왜냐하면 부모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부모가 없었잖아요. 이야기하고 싶어도 이야기할 데가 없는 겁니다. 이야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제주도에 계신 형님은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게 배다른 형님이라 그런지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 들어주지도 않는 거예요. 들어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 없다는 것은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겁니다. 부모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말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몰라요. 그 외로움이란 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없다는 것, 눈앞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얼마나 외롭고 힘든 것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소연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고난에 대해서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고난을 받았고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하소연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고 그러니 은혜.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축복, 기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제 327번. 그러면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아뢰는 것이며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까지 포함해서. 네, 뭐 기도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겠죠, 그죠?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아뢰는 것이 기도. 말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까지 다 포함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 이거 그런 거 왜 얘기해?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 그딴 거 뭐하러 얘기하냐? 그런 건 얘기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듣습니다. 다 듣습니다. 물론 다 듣는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자기의 상황을 다 얘기합니다.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거 다 이루어주나요? 다 이루어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들을 건 들어서 해결할 건 해결하고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 종일 시영이가 학교 갔다 오면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합니다. 그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 학교 끝나고 오자마자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거기에는 뭐예요? 이게 들어줄 만한 것도 있고 들어주지 않을 만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광,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까지 다 포함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 기도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 이거는 뭐 창피한데 이런 거 얘기하겠어? 하십시오.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도 하십시오. 이건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 이거 못 들어주실 텐데 그래도 하십시오. 다 하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지만 사실 인간적으로는 자격이 없지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양자가 됐잖아요. 그럼 얘기해야죠. 얘기해야죠. 하나님이 남인가요? 남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구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328번. 자, 누가 기도해야 하는가? 모든 사람이 기도하라고 명령받았다. 네, 모든 사람이 기도하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여기서 모든 사람은 성도들입니다. 1차적으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기도할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아니라면 기도할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를 듣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를 듣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의 말을 듣는 거죠. 딴 사람의 말을 들어주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을 듣습니다. 성도가 아니라면, 자녀가 아니라면 기도의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이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7장을 보시면 이상한 이야기가 좀 나온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 두로는 영어로 트로이라고 합니다. 트로이 전쟁 아시잖아요. 그죠? 트로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 트로이. 예수님이 이제 뭡니까? 복음을 전하시다가 북쪽 지방은 트로이로 가셨습니다. 이 트로이는 이스라엘의 북쪽 다른 나라입니다. 이스라엘과는 좀 관계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트로이의 어떤 지방의 어떤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거기에 어떤 여자가 찾아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죠.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여자는 헬라 사람입니다. 헬라 사람인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두로 지방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25절 끝에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 내 딸을 좀 고쳐달라.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있는 상태라고. 그래서 발작도 하고 미쳐있다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좀 우리 딸을 좀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말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들어주시겠습니까? 불쌍한 마음이 있으니까 들어주겠죠. 불쌍하니까 들어주겠죠. 그런데 예수님 아주 매몰차입니다. 매몰차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27절.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느니라. 여러분 이 말 자체를 들으시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의 요구를 거절한 거잖아요. 내 어린 딸을 고쳐주세요. 내 어린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주세요.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은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그 거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 자녀에게 배불리 먹게 해야 된다.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 내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가 배불리 먹여야 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지 나는 개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개는 누구예요? 찾아온 여자죠. 그죠? 찾아온 헬라 여자가 한마디로 개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당신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당신은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고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얘기를 들어줄 수 없다.
당신은 개다. 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자녀에게 먹여줘야 될 그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자녀가 우선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자녀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 유대인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헬라 사람은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딱 거절했어요. 그리고 이 말 들으면 화가 날 겁니다. 아니 내가 개라고? 아니 내가 개라고? 이씨, 화를 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2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옳소이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당신 말이 100% 옳습니다. 확실하게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죠? 나는 자녀가 아닙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런데요,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자녀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상 아래 있는 개들도, 강아지들도 자녀들에게 먹다 남긴 그 부스러기, 쓰레기 같은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달라는 얘기죠, 그죠? 그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라도 저한테 좀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요새는, 옛날에는 이렇게 개가 사람이 먼저고 개가 나중이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개가 먼저고 사람이 나중인 경우도 있잖아요. 요새 애완견들, 그죠? 사람 대신에 개를 키우시는 분들, 개가 자기 식구예요, 그죠? 그래서 그는 자기와 같이 겸상을 합니다, 그죠? 겸상을 합니다. 사람보다 뭐가 먼저예요? 개가 우선이죠. 그런데 그 당시, 지금 요 당시는 뭐예요? 개는 겸상을 하지 않았어요. 겸상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릴 때도 우리 동네에, 시골 동네에 개를 키우는 집이 있었어요. 그럼 개를 키우는 집 어떻게 해요? 밥 먹다가 남은 거 개한테 갖다 줍니다. 그죠? 밥 먹기 전에 먼저 갖다 주지 않습니다. 밥 먹다 남은 것들 개한테 갖다 줍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들도 부스러기 먹습니다. 내가 개입니다. 개라 할지라도 나도 자녀들이 먹던 그 부스러기를 좀 얻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아떼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매몰차게 안 돼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 여자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이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참 이걸 보면 결국 이방 여인이 구한 것을 결국 들어줬어요. 그 여자는 자녀가 아니지만, 그 여자는 선택받은 선민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믿음이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적극적이고, 유대인들보다 더 이방인들이 또 하나님을 향해서 더 열심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읽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사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는 나는 육체적으로는 이방인이고, 내가 육체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죠?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기도하라고 명령을 받았다. 그죠? 1차적으로는 누구예요? 자녀들이죠? 성도들이죠? 성도들은 기도하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자녀들이니까. 자, 이제 그 다음 329번 성인들과 천사들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날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원수들이 혼란에 빠지기를 바라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며 우리도 그들에게 기도 지원을 요청하지 않는다. 네, 자 329번 그리고 330번은 천주교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성인들, 이 성인들이 뭐예요? 성인들이 뭡니까? 성인 어른들? 아니 어른들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 그걸 성인이라고 하죠. 세인트, 성 어거스틴, 성 안드로시우스, 베드로 이런 것처럼 성 사람이지만 아주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들, 그 성인들, 그 다음에 천사들은 사람이 아니죠. 이 천사들은 사람이 아니죠. 천사들이 죄를 짓습니까? 죄를 안 짓죠. 그죠? 천사들은 죄를 안 짓습니다. 그러면 그 천사들과 성스럽게 살았던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냐? 그 말이에요. 기도해 주냐? 한마디로 329원이 말하는 건 뭐예요? 아니다. 그 천사들과 성스럽게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날을 소망하고, 왜냐하면 그들은 죽었으니까. 이 성인들은 죽어있잖아요. 그죠?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부활의 날을 기대하고 얼른 부활의 날이 오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들이 혼란에 빠지기를 바라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며, 왜요? 그들은 죽어서 우리가 멀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인들이 우리하고 같이 있나요? 아니죠. 그들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필요를 알까요? 모릅니다. 몰라요.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알까요? 모릅니다. 그들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 있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에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필요를 알까요?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에게 기도 지원을 요청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주교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천주교는 뭐예요? 성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다. 조상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조상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조상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30번.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가? 오직 하나님에게이다. 성인들이나 천사들에게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 한 분에게만 그가 받으실 영광을 돌려드린다. 자, 기도는 누구에게 하냐? 오직 하나님께 한다. 성인들에게 기도하지 않고 천사들에게 기도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 성인들과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를 지원하지 않고, 우리도 천사들이나 성인들에게 기도하지 않는다. 이게 개신교입니다. 천주교는 어떻게 할까요? 천주교는 성인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성인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럼 천주교 성당 앞에 동상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성모 마리아 상이 있습니다. 예수상이 있습니다. 2개의 상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천주교 앞을 지나가는데, 남가자정 천주교 앞을 이제 자전거 타고 지나가게 되는데, 입구에 성모 마리아 상하고 예수상이 딱 있는 겁니다. 근데 평일날에 이제 교인들이 이제 한두 분씩 오시더라고요. 오면서 들어가면서 인사를 하고 인사를 하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성모 마리아라 할지라도 우리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에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기도합니다. 성모 마리아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 암브로시우스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천주교회는 날짜마다 성인들의 날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날 오늘은 누구의 날입니다. 어떤 성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느 성인에게 기도를 하고, 내일은 또 다른 성인이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성자에게 기도를 또 하고, 또 모레는 또 어떤 성자에게 또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죄가 없고 흠이 없으시니까, 거룩하게 사셨으니까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해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성모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면 성모 마리아가 또 얘기해달라고. 왜냐?
예수님보다 위에 계신 분이 성모 마리아. 왜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성모 마리아잖아. 그럼 어머니가 높아, 아들이 높아? 어머니가 높지.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얘기해갖고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되고 싶었어. 그러다 왕이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됐어.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여전히 이 아도니아의 마음속에는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청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을 찾아가서 청을 하지 않습니다. 솔로몬 왕을 찾아가서 청을 하지 않고 누구를 찾아가면 솔로몬의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솔로몬의 엄마 누구예요? 바세바죠. 솔로몬의 엄마 바세바를 찾아가서 청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조 다윗왕을 섬기던 다윗왕이 늙었을 때 섬기던 그 시녀를 나한테 주십시오. 그 아비삭이라는 여자인데 아주 어린 여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왕이 늙었을 때 그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자를 시녀로 들여가지고 이제 품고 자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아도니아가 수냄 여인 그 아비삭을 나한테 좀 달라고 하십시오. 이걸 누구에게 얘기해요? 솔로몬의 어머니한테 청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엄마가 찾아갔어요. 솔로몬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아야야야야 저기 내가 하나 너한테 청이 있다. 뭐냐면 저기 그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줬으면 좋겠다. 주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자. 이게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얘기는 듣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알아챈 겁니다. 아도니아의 마음 가운데 왕권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걸 알아챈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도니아를 죽였습니다.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고 죽였습니다. 약간 옆으로 샜는데 이 성인들에게 우리가 기도를 해가지고 성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천사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할 것이라고?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직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뭔가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충분합니다. 성인 필요 없습니다. 천사들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이게 요리문답의 가르침입니다. 그 당시에 이게 루터포드가 이 글을 쓸 때 그 당시 상황 로마 캐톨릭이 천주교가 온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갖 성자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성자들에게 기도하고 성자들이 위해서 기도해 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331번. 기도의 최고의 법칙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인데 특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되는 주기도입니다. 네, 자 기도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법칙들은 성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이야기는 시편의 말씀은 대부분 기도입니다. 저는 어렵고 힘들 때면 하나님 앞에 시편의 기도를 읽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면 시편의 기도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 와가지고 이제 시편을 읽으면요 그렇게 눈물이 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요 그렇게 눈물이 나요. 참 이 기도가 시편의 기도가 나의 마음을 잘 드러내주는 걸 느껴요. 여러분이 시집을 읽는다고 하잖아요. 시집을 읽다 보면 정말 시집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줘요.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들의 기도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힘들 때, 마음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화가 날 때 하는 기도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슬플 때 하는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낙심이 되고 좌절스러울 때 하는 기도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기쁠 때 하는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즐거울 때 하는 기도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고 싶은 이 부조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좌절스럽고 낭망스러울 때 하는 기도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주십시오. 이 세상은 참 얼마나 부조리합니까? 얼마나 부조리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의로운 사람들만 성공하셔야 될 텐데, 그런데 의로운 사람들을 내니까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더 나쁜 짓을 하면서 의로운 자기네들보다 덜 더러운 사람들을 향해서 내니까. 여러분 그걸 보면 너무나 역사의 현실이 부조리하고 너무나 화가 납니다.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우리의 기도의 모든 기도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구약의 시편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솔로몬의 기도도 들어있습니다. 다윗 왕의 기도 들어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기도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이 17장 전체 한 장이 기도입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하루 전날 밤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곧 떠날 텐데 그 떠날 것을 앞에 두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회고하고 돌아보는 기도도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이 안에는 모든 기도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도문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할 줄 모른다. 나 기도할 줄 모르겠다. 그러면 기도문을 찾으세요. 찾으셔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장 기도의 법칙 중에서 가장 놀라운 법칙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들 기도할 줄 모르니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31문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자,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6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6장을 보고서 간단하게 이 내용을 설명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 어떤 자세로, 어떤 방식으로 기도할까를 이야기하십니다. 자,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첫 번째 기도는 뭡니까? 뭐예요?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문 닫고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사람에게 기도하는 거 아니다. 너희들 기도하는 거 사람에게 기도하는 거 아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다. 나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다. 누구에게 하는 거다? 하나님에게 하는 거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뭐예요? 하나님만 보면 되잖아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도 없을 때 집에서 하는 기도가 진짜입니다. 골방에서 하는 기도가 진짜입니다. 그렇죠? 그게 진짜입니다. 1대1로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진짜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두 번째 7절 또 기도할 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들으실 줄로 줄로 생각하느니라. 생각하느니라. 두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 이 말 저 말 뭐 이래 막 이래 가지고 했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많이 한다고 하나님은 뭐 더 듣고 하는 거 아니야. 한 번만 해도 들으신다. 그죠? 한 번만 해도 들으신다. 이 말 저 말 안 해도 괜찮다. 하나님 다 들으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요점만 분명한 이야기 됩니다. 뭔 말인지 요점이 없어요. 그래서 빙빙 돌려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하고 싶은 말 직설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죠?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중언부언한 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걸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아실지, 우리가 뭘 필요한지 알고 계시다. 8절 우리 다시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구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걸 아신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얘기해도 하나님 들으신다. 그러니까 여쭤볼 겁니다. 뭘 위해서 기도할지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9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서 이제 주기도문은 가르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 주기도문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의 샘플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주는 기도문이고 형님이 동생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지 배웁니다. 기도를 나 잘못한다. 그러면 주기도문을 하시면 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왜요? 날마다 주기도문 하셔도 됩니다.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은혜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축복을 누리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요새는 부모님이 워낙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다 들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요 버리셨어요. 요새는 그래요. 제 어릴 때는요 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너무 바쁘게 살아가지고 자기 인생을 사시는 것도 너무 바쁘고 가정사를 하는 것도 너무 바쁘니까 우리가 알아서 챙겨야 됩니다. 선생님이 월사금 내래요. 선생님이 급식비 내래요. 선생님이 도화지 사과 타달래요. 이야기를 다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게 발달이 잘 돼가지고 문자로도 알려주고 클래스티로도 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부르짖기 전에 알아서 부모가 다 해줍니다. 그럼 애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애들은요 그냥 알아서 나는 신경 쓰지 말지 마. 그냥 엄마가 알아서 다 해줄 거야. 응? 그러니까 그냥 부르짖기 전에 말하기 전에 그냥 가져버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뭐 다 돈 나오는 기계인 줄 아는 거야. 엄마 아빠가 돈 나오는 기계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저는 제 어릴 때 우리 엄마가 우리 집이 늘 쪼달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맨날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오늘은 안 되겠다. 그냥 가라. 돈이 없단다. 그냥 가라. 많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뭐 옆집에 돈 꾸러가는 거예요. 오늘 얘가 뭐 필요합니다. 돈 꿔주십시오. 그러면 꿔가지고 와요. 꿔가지고 와요. 그럼 그걸로 줍니다. 아는 거죠. 아, 우리 집에 없는 거구나. 우리 엄마가 돈이 없구나. 가난하구나.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커서 지금 이제 커서 어른이 되고 나서 저희 어머니 이런 모습이 참 존경스러워요. 그렇게 없는 중에, 그죠? 돈 꿔가지고 주려고 하고, 미안해하고, 그죠? 미안해하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쪼들리는 하나님 아닙니다. 강한 뱅이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십시오.